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권 시대를 열고 이 두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운 선지자다. 그래서 처음 선지자, 최초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합니다. 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눴지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권시대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왕권시대는 왕이 되어서 이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것을 왕권시대라고 한다면, 이 사사시대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특별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 지도자 사사의 시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시대, 왕권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사 시대 때는 선지자가 없었는데, 근데 왕권 시대에는 바로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왜 그렇죠? 왜 선지자를 두었다 그랬습니까? 왕에게 옆에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깨우쳐 줘야 돼요. 무엇을 깨우쳐 줍니까? 왕에게는 당신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리로 세운 왕이다. 그러니 진짜 왕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옆에서 자꾸 깨우쳐 주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세워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새 직분이 등장하고, 이 새 직분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 세 사람이 누구죠? 왕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이 세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 직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뭐죠?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도 오셨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으신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부터는 이제 왕권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무엘의 탄생은 바로 이 시기적으로 가장 혼란했으면서도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사들을 보내주듯이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왕권 시대를 여는 특별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데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아버지, 특히 어머니 한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로 이 징조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징조,
첫 번째 뭐였었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징조는 결핍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 결핍이라고 해요. 결핍. 결핍이 뭐죠? 뭐가 부족한 거예요. 절실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가정, 이 부부에게 결핍이 뭐였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아들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결핍이 있다는 얘기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필요가 있어야 돼요. 결핍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니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징조다. 징조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에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바로 이 절실한 결핍이 있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로 이 징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 결핍해서 반드시 뭔가 필요를 충족해야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틀림없이 복을 주신 거예요. 모세의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도 바로 이 결핍이 있었잖아요. 결핍이. 아들을 낳으면 죽게 되고 또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다. 모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이 필요로 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받게 되고 문제 해결받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충족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는 것 같아도, 남 볼 때는 다 있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눈물과 한숨과 그리고 그 결핍이 있어요. 그 가난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늘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징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로는 늘 딴짓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늘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에 꾸준함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예배의 삶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가 아들의 결핍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어떤 일을 꾸준히 했어요? 바로 예배 드린 일은 꾸준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반드시 밖에 나가가지고 한숨 지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꾸준히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항상 빠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그 시간은 반드시 지키면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도 뭐는 꼭 지켰다? 예배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예배는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그 예배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적인 예배에서는 반드시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났으니까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자꾸 자신의 몸을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고요. 예?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계속 하는 것은 이게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신앙의 양심과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늘 자기의 몸을 자꾸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7세기,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의 이 부흥의 때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시간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가득가득 메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많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인물이 은혜 받는 엄청난 인물이 그때 태어나더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를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그분 같은 경우도 특이한 케이스죠. 자기 친구하고 런던의 세인트 폴 처치라고 지금도 가면 아주 큰 교회가 그 기념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진 런던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에 그 건축물을 세운 그 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자기 친구하고 둘이서 야 오늘은 그 교회에 같이 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한번 받자 하고 둘이서 약속해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기대하고 찾았는데 담임 목사님, 그 유명한 설교자의 목사님이 마침 출타 중이었어요. 출타. 그래서 아주 젊은 그런 이 목사님이 부목사나 뭐 그렇겠죠. 어시스턴트 파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보조해주는 그런 그 목사님이 그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딱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당대 최고의 설교자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그냥 시간을 맞춰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바로 이 부교역자가 설교를 하고 사람도 많이 안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야, 오늘 틀렸다. 오늘 은혜 받기는 틀렸으니 야 어떻게 할 거냐? 빨리 나가자.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도 그 청년 시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실망해요. 그래서 야 오늘 잘못 왔다. 그래서 가자. 그리고 서로 옆구리 찔러가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딱 했는데 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갔고 따라서 나가려고 했던 그 스펄전 그 목사님 그 청년이 나가려고 하다가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을 보고 또 유명한 설교자를 보고 내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왔던 것이 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은혜 받기는 들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는 마치고 가야지 하고 그 스펄전이 일어났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밖에 기다리다가 안 나오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스펄전 그 청년은 나중에 타버나클 처치라고 하는 타버나클 장막교회라고 하는 런던에서도 지하철을 뚫을 때 바로 그 앞으로 뚫었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회로 다니는지 그 앞으로 전철을 뚫을 정도로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그런 설교자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 후배들이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그런 그 목회자입니까? 그분이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일생 일대의 최고로 은혜 받았던 때가 바로 그 자리였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명하지도 않은 부목사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생 일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지금 자기가 이 정도 된 것도 바로 그 은혜의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을 찾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을 나중에 수배해 가지고 찾았는데 그때 내게 은혜를 끼쳤던 그 목사님을 두 번 다시 찾을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책을 내가 읽어봤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는 징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북적대고 유명하고 막 그런 데서도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데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적 예배에 사람이 적게 모였다, 또 사람 설교가 괜찮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내가 어디 가면은 은혜 받겠지, 용문산에 다시 올라가면은 옛날 은혜 다시 받겠지, 그거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해서 어떻게 알아? 바로 이 엘가나와 한나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무엇을 꾸준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꾸준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적 예배나 이런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남들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스펄전의 고백처럼 전무후무한 자기 일생의 최고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젠가는 온다 그 말이에요. 엘가나와 한나는 바로 지속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꾸준히 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게 복을 받는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징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의 바로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것이 성경에 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그 고난. 그래서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이런 무지막지한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백은 또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복이 크다는 사실을 은근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의 징조가 지금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같은 경우가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고 또 멸시와 천대도 받고 막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한나의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는 엄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인물이 다 부족하고 용서받고 다 부족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이 흠결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무엘을 뽑는 거예요. 사무엘을. 얼마나 참 훌륭한지요.
거기에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흠결 없는 사람 없어서 사무엘도 흠결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자식은 장담을 못했던 거야. 자식은 낳았는데 자기 멋대로 하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문제가 그 문제였고, 사무엘 개인적으로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서도 한나가 보통 엄마입니까? 대단해요. 이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또 보세요. 이 사무엘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은 그 아들을 성전에다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버리잖아요. 보통 여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식을 그냥 품고 그냥 늘 붙들고 끈끈하게 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반드시 자식을 땡기면은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땡기지 말고 자식을 하나님께 딱 던져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붙들고 땡기기 시작하면 내 자식이 되지를 못하고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한나에게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거예요. 소원대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엄청난 인물이 사무엘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엄청난 인물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자식의 잔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여자입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라고부터 얘기해요. 부모를 떠나라. 그게 첫 번째예요. 부모를 떠난다고 그냥 몸만 떠나서 아파트 대주니까 산다고 사는 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붙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문제가 되고 자식도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붙어 있으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요. 부모는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떠나보내야지 붙들고 끼고 옆에 있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자식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 의존적으로 붙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반드시 때가 되면 떠나가버려야 돼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젖을 떼고 그 다음에는 독립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이 정신적으로, 특별히 영적으로도 분리를 해야만이 온전한 가정으로 자자손손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고난.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복의 징조가 세 가지. 첫 번째 뭐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성숙이에요. 뭐라고요?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성숙하지 못하면요, 옆에서 자꾸 동기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동기부여해 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누가 당겨주고 밀어주지를 못해요. 그때는 간섭이 안 돼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지. 새벽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도 이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새벽에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해야지. 그 다음에 새해가 시작이 되면 내가 성경 읽기, 통독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지.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눈동자부터 다르고 뒤에서 보면 걸음걸이도 달라요.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목표가 세면 셀수록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 몸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두 털고 그냥 아픔도 이겨내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목표도 정하고 그다음에 기도의 제목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막 하나님께 향하여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그 사람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목표는 반듯한 그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해야 돼요. 이것이 다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서, 자,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핍이 있지요. 그다음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죠. 고통이 계속해서 오지요. 자,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막 부모 탓하고 막 환경 탓하고 주저앉았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뭡니까?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그죠? 자기 자신의 건강도 망가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제하면서 자기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으로 나가야 돼요. 결정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셔야 된다. 확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사람 쫓아다니는 거 있다.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는 데 있다. 그 열쇠 잘못 찾는 거예요. 열쇠 잘못 찾아요. 근데 정말 이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의무이자 특권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숨을 쉬듯이 의무로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마다 내가 시행할 것이고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특권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최고로 배우는 것은 기도요. 나는 기도를 못하겠다. 주기도문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주기도문 붙들고 그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러면 기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막연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막연한 기도는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하나님 두루두루 우리의 가정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해봐요. 구체적인 기도를 딱 붙들고 딱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아니다, 응답 안 해 주시는 응답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봐야 된다고. 그럼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주 그 적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척척 해 주셔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요? 그랬더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지돈 내고 먹을 수도 있겠는데 꼭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탁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촉촉 해주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그 순간순간 촉촉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체험해 보시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간혹가다 이제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좀 뭐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다니까요. 그 지나가다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는 또 뭐냐면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뭐 즉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물을 마시는데 그분이 옆에서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꿈을 주시는가. 그래서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의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을 만나서 대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래 하는 거, 본인이. 제가 무슨 귀한 손님이 올 것 같아가지고 준비 다 해놨는데 당신을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걸 체험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내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열쇠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형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쏜살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도망가서 하란 땅으로 가도 죽어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죽어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워 기도했든지 나중에 이 천사가 손을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는 씨름한 거예요. 그의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그의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서 이제 형을 맞이하러 딱 가니까 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 바로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정신 차리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틈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함께 나아갈 때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의 그 축복의 결과는 뭡니까?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10절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뭐 해서요?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고요? 술 먹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했는데 술 먹고 통곡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로 통곡했다. 기도로 통곡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로 통곡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한 거야.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진실되게 내려놓고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몇 번이고 쓰러지셨어요. 채찍을 맞는데 그 채찍에 쇳덩어리를 박혀놔가지고 그래서 온몸을 휘어감고 나오는 순간 바로 이 몸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채찍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드셨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부녀자들이 그걸 보면서 울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런 기도요. 우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요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했어요. 소원해. 하나님 앞에 소원해. 아주 다급하면 막 소원합니다. 소원해. 그래서 지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소원기도 해가지고 아들 낳고 소원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목사 만든 그런 가정이 많아요. 많아요. 지금은 딸 낳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딸 그래도 아들 낳으려고 막 아들 낳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도 아들 못 낳으면 뭐였습니까? 이혼의 사유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혼도 안 하고 결국 다른 이 남자를 다른 여자를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억울하니까 막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목사로 바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께 소원하니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은 내가 목사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이 40이 먹어가지고 늦둥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40 넘어서 나를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고 간증하는 분도 계셔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우리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나를 낳고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유명한 것도 뭐 다 필요 없는데 이거는 우리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얘기한다. 기도로.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배운 거죠. 그래서 막 작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래 기도했어. 오랫동안 기도했어.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주정되는 여자죠. 뭔가 말을 하는데 입술만 두들두들 떨리고 뭔 말인지 모르게 두두두 하니까 저 미친 거 아닌가, 술 먹고 주정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좀 술 주정하지 말고 술 좀 끊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사장님,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술 먹고 낮술에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통함 때문에, 나의 격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막 가장 헛순 나올 정도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투덜투덜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절실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사무엘을 한 거지.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바로 그 한나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시대의 역사를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거기에 이야기하죠. 그 보세요. 한번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확신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의 기도, 바로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한나가 바로 18절 보세요. 곧장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당신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제사장이 나를 위해 또 기도해 주잖아요. 당신이 내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대로 내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제사장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응답 받았다 했단 말.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사무엘. 응답 받은 거. 20절 말씀이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셨다 해서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셨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절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누구가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젖된 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주님께 바칠 것이다. 저는 이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이 한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바로 이 한나의 결사적인 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보통 내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이 시대의 반듯한 그런 그 자녀 세대를, 신앙의 세대를 내리려고 한다면 정말 한나처럼 결사적인 그 기도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냥 품고 싶겠죠? 젖된 후까지? 아니요. 계속 품고 싶은 거예요. 계속 품고. 얼마나 예쁘고. 정말 그거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뭐 손주 보는 것 이상일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뭐 또 어디 가면은 그냥 물에 빠질까, 어디 가면 넘어질까, 뭐 보통 근심 걱정이 아닐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다.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다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이 맡기는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받는 기도의 도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맡기는 도전, 이 도전 두 가지 한번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